이때는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를 잘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좀 확실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본 말씀은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 12절에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앞에 11절에 보면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또 19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게 화요일날 들어가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이 성전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엄청난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내일 일을 보는 겁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 있을 일, 내일 베다니에서 나가서 성전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나가실 때에 그 기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모르겠습니다. 나오시는데 아침을 든든히 먹지 않으셨는지 조금 늦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시니 무화과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좀 이상하고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시는데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0절에 보면 정말 그 저주하신 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거 지나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있는 것, 뿌리째 말랐다 그랬어요. 완전히 말라 죽은 거죠. 그걸 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화과 열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구절에서는 다른 설명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나는 열매, 작은 열매 얘기도 있겠지만, 하여튼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열매 없음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좀 의심이 들어요. 아니,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지. 겨울에 수박 찾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 하나가 저주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거라사의 광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라사 가셨다가 그 미친 사람 만났잖아요. 그 속에 군대 귀신이 있었죠. 그 군대 귀신을 뽑아냅니다. 뽑아내는데 어디로 뽑아내요? 돼지 떼에게 그 군대 귀신이 가서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돼지는 무슨 죄입니까? 돼지는요. 그때도 돼지는 사람의 생명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도 죽게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돼지의 주인이나 그 마을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 한 사람의 생명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귀한 것처럼 보여요.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요청하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집 돼지도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그 면은 잘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식물을 대할 때, 동물을 대할 때,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귀히 여기고 대하지만 그것이 결코 인간의 생명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일 때 순식간에 다 없어진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무화과도 그런 면을 먼저 인정하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무화과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마르는 것은 예수님의 일종의 상징적 행위예요. 상징적 행위. 왜 상징적 행위를 하시냐면, 자, 지금 무화과를 2번 만나잖아요. 2번 만나는데 월요일 날 만나고 화요일 날 아침에 나가면서 만나고, 월요일 아침에 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성전에 가십니다. 화요일 아침에 다시 배단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2번의 스토리에서 배단에서 성전으로 가시고 배단에서 성전으로 가시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만난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그 상징적인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그 뒤에 계속 가시는 성전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 성전은요, 성전의 예배의 형식과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정한 정신이 빠져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배단에서 성전 가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시게 됩니다. 그때 무화과가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를 하십니다.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다시 그 다음날 가시니까 무화과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또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관한 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의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면에서. 자, 서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과 서로 상징적 의미로서 연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그대로 말해주는 두 종류의 나무예요.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봅시다. 이 열왕기상 4장 25절은 이 구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구약 안에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자, 봅시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끝과 끝을 얘기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둘 다 다른 목적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오로지 열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얘기는 그것들이 많은 소산을 내서 풍성하게 살았더라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내는 수많은 소출이 상당 부분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체 다 얘기하고, 또 미가서 4장 4절에도 봅시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하실 때의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평안하게 배부르게 하나님의 주시는 번영 속에 번성하여서 만족하게 산다는 면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이 있더라.
옛날 성경에는 안연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약속의 말씀이 스가랴서 3장 10절에도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약속의 말이 상징적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이것이 그들이 풍요롭게 사는 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도 그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 봅시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쭉 얘기하면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마를 거라는 거야. 그리고 잎사귀까지 마를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 면을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것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아랍권 전체에서 보면은 그 무화과나무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말려서 말린 무화과. 그 정도로 중요한 그 열매인데 그게 없을 것이라. 심판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도 그래요. 2장 11절부터 봅시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거칠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그 심판의 상징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본 것은 잎은 있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것이 지금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는 때가 되냐 안 되냐 그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것이 상징적으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잎은 있어요. 성전에 가보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많이 있고 성전에 와서 성전세도 내고 다 합니다. 잎은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겉모양은 누가 봐도 무화과나무야. 그런데 내용물이 없어요. 열매가. 그들의 신앙에 결실이 없고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되는 성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면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면들이 다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면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아수리 사르관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롯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하셔서 띠를 떼라, 신발 벗어라. 띠를 푸니까 옷이 완전히 해쳐지죠. 벗긴 채가 되는 거야. 신발을 벗으니까 벗은 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라는 거야. 창피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창피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하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할 때 그들이 당할 수치스러운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선지자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4절에도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띠, 허리띠 있잖아요.
허리띠는 사람을 완벽하게 하고 모양을 내고 힘을 받게 하는 것이 허리띠인데,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에 감추었다가, 오래 감추었다가 꺼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띠가 썩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썩은 띠와 같다는 거야. 띠의 역할을 못하죠. 띠를 띄어야 옷 매무새도 있고 힘도 나고 할 텐데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썩은 띠, 이스라엘이 그와 같아. 자기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모양은 있는데 힘을 못 받아요. 썩은 띠니까.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똑같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옹기를 깨는 게 나와요. 깨라.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진 관계를 그것으로 표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깨진 옹기 다시 담을 수 있느냐? 다시 그 옹기로 만들 수 있느냐? 한번 깨진 관계 다시 못한다. 이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4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 행동을 에스겔에게 많이 하게 해요. 그 중에 한동안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 그래. 또 한동안은 오른쪽에서 누워서 자라 그래. 이것이 그 꼼짝 못하고 묶여 있는 일종의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앞으로 당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십니다. 시청각으로. 근데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면이 그 이후부터 모든 교회,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다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열매가 없는, 모양은 있어요. 잎사귀는 있으니까. 근데 열매가 없는, 실질적인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형식은 다 갖춰 있어요. 우리가 대개 판단하는 기준은 대개 형식적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 잘 믿냐? 그러면 예배 잘 나오느냐? 예배 안 빠지느냐? 헌신은 뭘 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집니다. 모양을 가지고. 기도는 하느냐?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중요하게 알맹이를 따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하는 기도냐,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냐, 그 삶 속에 그러한 표현이 그 삶에 녹아져 나오느냐, 이런 면을 보는 거죠. 실제 그렇지 못한 면을 그 뒤에 예수님의 성전 청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인지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오늘 본문 15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본 게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신 데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성전 안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개의 구역이 나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만나는 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도 와서 그 예배 드리는 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 곳, 여인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몇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뜰 넓기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성주실에 가신 분들은 바로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넓은 뜰이 있고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곳 가기 전에 약간의
이렇게 저 계단이 있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가 이방인의 뜰인데, 그곳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장사를 할까요? 사람들이 오면 멀리서 오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릴 거를 그 자리에 와서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그걸 팔고 있고, 또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돈 바꿔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세는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세겔은 그 당시 성경에 보면 돈의 단위가 몇 가지가 나와요. 뭐 데나리온도 나오고 드라크마도 나오고 세켈도 나오는데, 이 세켈은 원래 유대인의 화폐 단위예요.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헬라와 로마의 단위야. 근데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한 세겔은 일꾼의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죠. 4데나리온. 갑자기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성전세는 반 세겔을 내요. 2데나리온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 품삯, 그러니까 하루에 임금의 품삯이 얼마인지 거기에 정확하게 달려 있어요. 옛날에는 5만 원으로 쳤는데 요즘은 일당 10만 원으로 쳐서 계산을 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5만 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만 원을 성전세로 내야 되거든요. 그건 인두세예요. 인두세. 사람 숫자마다 내는 게 성전세잖아요.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 화폐를 쓰게 되니까 그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내려고 보니까 성전세는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조금씩 다 이 화폐의 가치가 틀리기도 하고, 그 당시 성전세로 반세겔에 가장 가까운 게 두로이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로이 동전으로 다 바꿔줘야 돼. 또 하나는 다른 돈들은 황제가 화폐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에 새겨져 있는 동전은 성전에 못 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두로의 동전도 다 바꿔서 냈어야만 합니다. 그 동전 바꿔주는 사람, 그러니까 환전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또 비둘기 파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서 가장 싼 게 비둘기예요. 뭐 암양, 순양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가장 싼 게 비둘기야. 근데 그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가장 그 당시에 생활상을 많이 볼 수 있는 책이 그 요세푸스가 지은 책들입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 이후에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그 유대인의 전쟁 전체를 상세하게 실제 로마 병정들과 따라다니면서 그걸 적어서 쓴 게 그 유대 로마 전쟁사가 있고, 그 유대의 고대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로서는 이 크게 두 가지 책을 쓰고, 또 어게인스트 아피온이라는 이 변증론적 책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그 유대 전쟁이 나기 직전에 그 주후 65년 정도 6월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드리는 그 희생 제사의 희생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6월절에만 드리는 게 25만 마리가 넘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6월절 양 한 마리 드리지 않거든요. 뭐 한 가족이 드린다면 하여튼 10명에 한 마리라고 하면 거의 2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복닥하겠어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짐승들은 얼마나 많았고, 호객행위하는 사람의 그거 성전 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러면 거기서
원래 성전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시장 바닥이죠. 성전의 본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성전이 하는 외향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질이 빠진 거예요. 잎사귀에 있는 무화과 나무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또 거기는 16절에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때 지난번에 성전 가신 분 알죠?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밖으로 해서 베다니 짝으로 가는 게 성전으로 지나가는 게 훨씬 직진길이고 수월하고 빨라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는 거야. 마치 요새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사방을 다 열어놔가지고 완전히 우리 교회가 뭐 지나다니는 길에 교회 경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단지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쪽을 막은 거예요. 막으면서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거의 안 다녀요. 오로지 다니는 게 이제 거의 이제 낮에 교육청 사람만 밥 먹고 와서 휘 지나서 저쪽에 공원에 갔다 오는 거, 요거만 해. 근데 뭐 아침이고 저녁이고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교회 아니라 이런 면이 조금씩 살아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 밖에서요,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담배도 피고 막 이래. 그래서 왜 교회 안에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길 아니었어요? 그래. 길 아니에요. 이거 교회 경내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알면서 딴짓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교회 아니라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누구든지 오면 우리 교회 경내에서는 교회 아니다 하는 면을 느끼게 하고 싶어요. 평안함도 있고 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이 같이 교회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아늑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당시 성전도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막 무시로, 성전은, 이곳은 본래 성전이라는 목적으로 와야 되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와야 되잖아. 근데 지나가. 그냥 길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지나다니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전은 본래 성전의 목적이 있는 대로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성전 마당이 그렇게 열렸냐면 거기 제사장들이 그걸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리세를 받잖아요. 원래는 못 들어오게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오게 하는 데는 다 그게 이권이고 특권이라 다 자리세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배불리고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곳은 기도 자리를 빼앗기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잃은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 중에 나오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소산이 없고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이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렇게 해서 마련해 놨는데 거기를 침범해서 이권의 장소,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셔서 상을 다 뒤엎고 쫓아내고
어찌 보면 과격한 것 같지만 온유함이라는 성격이 어떤 사람의 특징이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의미가 무조건 화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하신 분이지만 바로 그것은 화를 낼 때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그가 청소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집을 다시 되찾게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열매가 없으므로 마침내 멸망하게 될 걸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 이걸 너무 가벼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간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수밖에 없는가? 결국 우리 때문인데,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 때문인데, 그 가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서 점차로, 부족하지만 점차로 그 거룩함 속에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거룩함의 열매는 뭡니까? 거룩한 삶도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 열매가 있는 삶이죠.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은 뭡니까? 오로지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서 교회 밖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일, 예수님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명력이 없어진다면 열매 없이 잎새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일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계속 전도해서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의 믿음의 길로 오게 하는 그 일을 언제나 생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에서 우리의 삶에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당연히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의 의미가 무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알고 나 대신 예수님 죽으신 것을 정말 감사하다면 내 삶에 무언가가 그 감사함이 표현되고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특히 열매 있는 삶, 내게 있어서 열매가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잎사귀 말고 묵상하시면서 은혜가 있는 한 주간, 특히 고난주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